그대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속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법과 죄를 사하시는 법과 영원히 사는 법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많이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혹시 어떤 날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예, 손든 거죠, 기한이? 무슨 날이에요? 네. 그리고 네, 맞아요. 오늘 새생명 전도전차 결석 없는 진로 우리 예배를 섬기고 있어요. 우리 좀 이 중에서 내가 오늘 새 친구와 같이 왔다는 친구 손들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나를 열심히 좀 쳐다봐 줄래요? 아유, 네. 네, 손들라면 또 마음에서 또 상함이 있을까봐. 네, 고마워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친구들도, 이 자리에 많이 왔던 친구들도 다 너무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혹시, 이거 좀 손에 들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오늘 새생명 전도전치에 친구를 데려고 오려고 한 번이라도 친구한테 교회 가자라고 얘기 꺼내본 친구 혹시 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오, 와우. 손 드신 거죠? 네. 네, 안타깝게 친구의 사정으로 못 데려온 거죠, 관지자님. 네. 네, 참, 여러분, 이렇게 친구를 추천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어렵지만 얘기를 꺼낸 친구들도, 또 어렵게 얘기를 잘 꺼내서, 친구와 얘기가 잘 맞아서, 자, 오늘 친구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좀 그런 친구들을 향해 좀 축복하며 좀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으로 좀 그렇게 노력한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며 좀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우리 이번에 스스로 같으며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좀 찬양할 건데요. 우리 좀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랑 내가 정말 싸워서 한 20년 지나서 한 번도 말하지 않는 사이가 아니라면 이렇게 옆 사람이 좀 손을 잡고 좀 고마워요. 분단을 넘어서 손을 잡아줘서 좀 마음이 어렵지 않은 친구도 좀 손을 잡고서 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옆에 있는 친구가요, 오늘 그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친구한테 교회 가자 말한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쌍이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마음을 담아 당신을 통해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올.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이제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요. 주의 이름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함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기뻐하나이. 우리 함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께 함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조금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을 살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살리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로또 뽑듯이 막 번호 아무거나 휙 뽑아서 오늘은 누구를 구원해야 되겠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야겠다가 아니라 아주 영원 전부터 여러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주 영원 전부터 여러분 한 명을 살리시려고, 나 한 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노력과 많은 헌신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음을 그래서 이 찬양에 고백하려고 합니다. 우리 처음 불러봐서 많이 낯선 찬양이지만 이런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 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나를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나를 보자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이루 불고 이룰 수 없네. 경배하세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요, 정말 아무 의미 없듯이 들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많이 의심이 들었는데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았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라는 분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놓으시는 그 사랑으로 이미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저 친구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오늘 다른 선생님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으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좀 찾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묵상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 깨달아내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말라진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수록 주여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여 우리 아이의 기억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땅에 오신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사랑하는 은혜를 유튜브 깨달아 주시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리라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기만 하면 살리라 하신 주님,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세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끝날 때까지 주를 바라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실 줄 압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저희 매일매일을 동행해 주시고 사소한 선택의 순간에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새생명 정도잔치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구원과 창조의 기쁜 소식을 알게 해주시고 이미 알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 소리 울리네 밤소리 같은 저녁 소리에 전기 진동하게 부르세. 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고요. 10장입니다.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 처음은 제가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천둥도 치고 또 비도 내렸습니다. 교회에 오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이곳으로 무사히 발걸음 옮기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나눌 때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건강하게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날 비가 내렸어요. 제가 있는 양지에도 비가 내렸고요. 전국적으로 비가 좀 내리다가 오늘 새벽에 천둥이 치더라고요. 제가 묵고 있는 거기에 모기가 너무 많아서 새벽 한 3시쯤에 깼거든요. 그 다음에 한 1시간 동안 못 잤어요, 제가. 왜냐면 모기가 하도 맹맹돼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 천둥이 엄청 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천둥이 치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이렇게 옆에 친구들하고 인사를 좀 해볼까요? 우산은 챙겼니? 라고 좀 인사를 해볼까요? 네, 우산은 좀 챙겼냐고 하고 안부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점점점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엔 2018년도도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죠. 이제 2018년도도 2달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지내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혹여나 어떤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가 2달 남았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너 2018년도에 뭐 했니?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저 이거 했는데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과 잠깐 헤어져 본 적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나본 적이 있나요? 며칠 전에 저랑 같이 방을 쓰는 이제 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녁을 먹고서 이제 둘이서 산책을 하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대뜸 그래요. 전사님, 전사님 때문에 전 여친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냥 전 단지 옆에 길을 가다가 차도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친구가 위험할 것 같아서 옆에 보도블록 위를 걷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전에 있던 여자친구가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로 인해서 저한테 이제 그 한마디를 꺼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되게 찹찹했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는 그 여자친구랑 8년을 사귀었다가 지난 3월에 헤어졌어요. 20대를 거의 한 여자친구랑 보냈거든요. 물론 이 친구는 그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안쓰럽더라고요.
이처럼 사실 그 어떤 이별이든 간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 진짜? 아빠 나연이 보고 싶어? 아빠 많이 보고 싶었지. 항상 보고 싶었지. 이리 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러는구나.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가야 돼? 아빠 진짜 못 가요. 언니 잘 가. 언니 잘 가. 나는 아빠 가니까 우는 거야? 왜 헤어져야 되는지 아직 모르니까. 가니까 우는 거야? 아빠도 마음이 더 기다렸나 봤겠어. 아이고 여기서도 지금 아빠 만나려고 저기 주차장 온 거예요? 그쵸. 아이고 참. 아 미치겠다 진짜. 경기 끝나고 나왔는데 저렇게 딸이 기다리고 있고. 애달프다. 아유, 어떤 비타민보다도. 네.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좀 했나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나은이라는 친구가 아버지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찾으실 때 저렇게 나를 찾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자 해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고민해 보고자 하고요. 이번 한 주를 또 그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나는 양들을 돌보는 존귀한 목자야. 나는 내 양을 잘 알고 있다. 물론 내 양들도 나를 알고 있고, 근데 나랑 내 양들이 어느 정도 서로를 잘 알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듯이 나와 내 양들도 서로를 그렇게 잘 알고 있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포기했단다. 근데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그럼에도 나는 그 양들을 꼭 인도하고 말 거야. 그래서 그 다른 양들도 내가 돌보는 양들과 하나가 되어 한 목자 안에 있을 거야. 내가 다른 양들을 얻기 위해 내 목숨도 버렸어. 게다가 아무도 다른 양들을 내게서 빼앗아 갈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나는 권세를 포기할 수도 있고 다시 권세를 얻을 수도 있어. 왜냐면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받았거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1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 각자에게 버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위해서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 이 위해서라고 쓰이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반드시 희생하는 단어가 나와요.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나 때문에 포기하셨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 보거나 포기해 본 적 있나요?
물론 이제 그런 경험을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시죠.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부모님의 자신을 인생을 포기하고 살고 계세요. 왜 이런 삶을 부모님께서 사시냐면요. 그것은 단 하나예요. 부모님들께서 여러분 각자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반려견이나 식물 같은 거 키워본 적 있나요? 반려견이나 식물을 키워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 반려견 식물을 키울 때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서 키우죠. 하지만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서 그 친구들을 키우나요? 그러지는 않죠.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반려견이나 식물들은 키우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다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사랑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진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포기하셨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죽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실 세상에 어떤 신도 사람에게 먼저 다가온 신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예요. 여러분 각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다른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오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죠. 사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죄를 졌죠. 그게 바로 원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벽이 생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정말 사람인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이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0장 20절부터 21절에 간략하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왜 예수님 말씀을 믿어? 그 이상한 소리를 왜 듣고 있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생각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제가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말씀 속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 두 개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이 여인은요, 그 당시에 두로 지방에 살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헬라인, 즉 그리스인이었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돈이 많았어요.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아무런 대꾸를 안 하세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외쳐요. 그런데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그래요. 예수님, 저 여인을 좀 물리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하도 외쳤거든요.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여인은 계속 외쳤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개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더 신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도 이 개들은 먹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딸이 나아요.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그 개라는 표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네, 맞습니다 라고 했을까? 마지막은 왜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세 가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선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스라엘의 환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말을 할 때 개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게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직접 쓰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온 거지 너네들을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다. 이건 구약 때부터 쭉 이어졌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 수없이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이 먹는 떡을 취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네, 맞습니다는 엄청난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맞다라고 동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가 여러분들 보고 개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열받거나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대화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맞습니다라는 그 아멘이라는 이 표현이 엄청나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도 나오지만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각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저의 말을 듣고 나서 전도사님의 말이 정말일까? 정말 예수님이 있긴 할까? 기분 나쁘게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죄라는 표현을 쓰지?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안 믿을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앞서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개라는 표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이건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거든요. 자존심을 붙잡고 있다는 거는 난 안 믿을 거예요 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 안 믿을 거예요. 똑같거든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요? 여인은 자신의 딸이 낫기만 한다면 자신의 자존심마저 다 내려놨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낮아진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번 주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을 하기 전에 영상을 잠깐 준비했거든요.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있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해요.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았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게 죽으니까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난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물어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네, 이제 찬양을 좀 부르고 텐데 방금 보신 영상은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세요. 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카르 목사님 설교 중에 일부를 이제 어떤 분이 영상을 만드신 건데 고민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제가 찾아보다가
앞서도 이제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은 하루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얼만큼 예수님을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앞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하고 불과 뛰어서 5분 거리에 교회도 있고 한데 하루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고 그 앞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저도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거의 안 볼 거예요. 방금 이제 오카노 목사님께서도 말씀 좀 하셨지만 너무 중요해요. 일주일에 예수님을 단 1분이라도 기억하는 것. 오늘 부를 찬양은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이에요. 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불러봤을 찬양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찬양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었구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도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구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불러볼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 말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만 같았던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시간에 잠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저마저도 하루에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말씀을 보거든요. 이상하게 굉장히 분주해요.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을까요? 이번 주 새생명 잔치였죠. 아까도 이제 요한 선생님이 인도하시면서 어떤 친구와 이제 교회를 같이 가자고 손을 들었던 것 같고요. 단순하게 교회를 가자는 이 말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이분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시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전 이 여인에 대한 마음을 되게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바디메오도 그랬고 이 여인도 그렇고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나? 너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이것만 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인이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성령님, 제 마음 좀 제발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싶은데 제가 죄인이어서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할 테니까 쭉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날씨가 쌀쌀하고 또 비도 내렸고 아버지 여러 가지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았을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정말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제가 믿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 너무나도 믿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 말씀이 그냥 전도사님의 말로만 들리고 또 목사님들의 말로만 들리고 있습니다. 귀에 와닿지가 않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부끄러운 마음을, 이 부끄러운 고백을 주님께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처럼 정말 이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주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나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죄인임을 솔직하게 표현하길 원합니다. 죄인 이 단어가 너무나도 어렵다면 정말 이 단어가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정말 복음 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을 얼만큼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에, 이 원한 대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어떤 분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걸 가지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정말 그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많이 또 분주할 겁니다. 시험공으로 분주할 것이고 학원이나 과외나 여러 가지로 분주할 겁니다. 아버지, 그 분주함 속에서도 단 1분이라도 단 1초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가 나한테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복음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떤 얼마나 큰 정말 힘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한테는 아무도 믿을 자격도 없고 믿을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믿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밝게 보여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등부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 믿음한테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중등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생님들 이 믿음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번 한 주로 사실 때에 정말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국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와 모든 이웃이었음의 순서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게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친구들을 찾아가셔서 그 친구들에게도 복이나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굳은 잔치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건강히 불러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믿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그 믿음이 흔들렸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주를 또 살아갑니다. 그 어떤 한 주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느끼고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1초라도 돌이켜가며 조금씩 성장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되기를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번 시간입니다. 1학년 2반 친구들 나왔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시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담아 이 예물에 드리오니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정말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친구반 맡은 편명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오늘이 새생명 전도잔치 결석 없는 주일인데요. 특별히 우리 새롭게 우리 교회에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손 한번 들어줄래요? 새로 나온 친구. 예, 우리 새로운 친구 오늘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이렇게 한 명씩 데리고 왔는데 우리 친구들도 많은 학교에서 또 이웃에게 친구에게 많이 전했으리라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 전한 친구들 또 마음으로 또 기도한 친구들 모두 축복해 주실 겁니다. 또 이렇게 나와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은 우리 친구들 잠깐 일어나 줄래요? 우리 함께 축복 찬양하고 우리 전도사님 기도 받는 시간 하겠습니다. 데려온 친구도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축복 찬양하고 가실게요. 일어나서 이렇게 어때? 오빠 좋은 일이야. 자, 일어나. 세연이 일어나고. 자, 일어났어. 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세연이하고 또 같이 다음 주에도 또 나와서 또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도 선물 있어요. 다음 주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축복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두 영혼을 보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친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 두 친구를 이끈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고 세연이와 하연이의 모든 일생 가운데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들 그 다음 주에 오면 그때 우리 선생님께서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일단은 기분 좋게 시작하기 위해서 네, 간식 좀 준비해 주세요. 지금 간식을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소임이 저기 예쁘게 포장을 해봤어요. 마음에 들란가 모르겠네. 네. 민서야. 얼굴이 조그매진 것 같은데 머리를 묶었구나. 해서 저기 간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식 받으시면서 광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친구 초청 예배예요. 친구 초청 예배인데 많은 친구들이 오진 않았어요. 다음번에 할 때는 우리 친구들 많이 데려와서 함께 주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쁘죠? 선생님이 그 초등부 선생님 오셔갖고 앞에 그 스티커를 만들어 주셨어요. 원래 여기 청송부에 초등부라고 써 있는 건데 그걸 중국으로 바꿨어. 그 그림이 좀 초등스럽죠? 저희 나누면 먹겠습니다.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물은 우리 맛있는 과자들 꽉 차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감사합니다. 샌드위치 하나씩 가져가세요. 남으니까. 네. 그리고 저기 과자 보면 나중에. 네. 자, 그리고 우리 그 중등부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워스데이가 다음 달에 11월 17일에 있어요. 지금 여러 학생들이 같이 연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 선생님 저기 뭐 광고하실 거 있으시면 와주십시오. 박수.